오늘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제로 4장과 5장에서 드보라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드보라 시대는 이렇게 끝납니다. 5장 31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노래하면서 끝나요. 5장 31절입니다.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무려 40년간 평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4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광야 생활이 40년이었어요. 그 40년의 학교를 지나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붙잡는 그들의 삶의 방향을, 목적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그게 40년이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광야에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40년은 하나님을 붙잡는 계기가 되었는데, 드보라를 통해 주셨던 이 평안의 40년은 다시금 그들에게 안일함과 나태함과 하나님을 떠나는 4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가 증언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 나는 시간은, 같은 시간을 보내도 괴롭고 아프고 절망적인 그 나날은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이 회복되고 정결해지고 순수해지는데, 반해서 평안한 40년은 똑같은 기간인데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고 말더라. 참 이것이 아이러니죠.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 40년 정말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왜 인간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면 더 하나님 붙잡고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고세를 못 견디고 다시금 또 방황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7년. 어찌 보면 7년은 짧지 40년 평안했는데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7년이 얼마나 악한 7년이었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산속으로 피해 살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땅에서는 살 수조차 없었다. 얼마나 약탈이 심하고 얼마나 찾아와서 죽이고 빼앗아 가는지 전부 산으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어땠냐면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여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 파종할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은 여름 내내 건기고요. 3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10월이 되면 그때부터 씨를 뿌립니다.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가 우기인데 그때 비가 오는데, 그래서 10월에 씨를 뿌리고 내년도 2월, 3월에 이제 추수하거든요. 그런데 씨 뿌릴 때가 되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쳐들어올까요? 추수 때 쳐들어오는 거는 곡식을 가져가려고 쳐들어오는 건데, 추수 때 쳐들어오는 건 뭐예요? 씨앗조차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농사를 아예 못 짓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겁니까? 파종한 씨앗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죠. 삶의 근간을 다 빼앗겨버렸다. 이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누구냐면, 미디안 사람들은 광야에서 유목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지를 맘대로 살다가 이스라엘이 파종한다는 소식만 들으면 쳐들어와서 다 죽이고 뺏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7년을 시달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파종도 못하고 7년을 보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게다가 동물들이라도 있어야 거기 젖이라도 짜서 먹는데 동물들까지 다 뺏어가 버렸어요. 7년이 마치 70년 같지 않았겠습니까? 700년 같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너무 수탈이 심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림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멸하려 하니 그랬어요. 메뚜기 떼 같다. 이 말은 가장 큰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구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심판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 아시잖아요. 한번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요. 푸른색은 남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깡그리 먹어치웁니다. 미디안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미디안이 원래 누굽니까? 미디안이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앗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사실 친척간이에요. 게다가 아말렉은 누굽니까? 아말렉은 에서와 야곱, 그 쌍둥이 형제 중에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스라엘하고 연결이 되는, 어떻게 따라가 보면 다 한 동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들에 살면서 약탈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같은 핏줄이지만 미디안과 아말렉에 주목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목하는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성경은 주목이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도 아말렉도 다 사이드로 빠지고 제일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성경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그래도 잊지 않고 붙잡죠.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두 번이나 나오죠. 이게 그동안 패턴이 늘 반복되었잖아요. 죄짓고 외적이 침입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사사 세워주고. 그런데 부르짖었다는 게 여기 두 번이나 나오죠. 그만큼 더 괴로웠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괴로웠다. 여기서 궁핍했다라고 하는 말도 돈이 없었다, 가난했다라는 말도 되지만 여기에는 영적으로 그들이 매우 핍절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정말 아무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구나. 이러다간 다 정말 죽고 말겠구나라고 하는 절망이 담긴 용어입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랬어요. 여기서는요. 얼마나 지금 사태가 심각한지 하나님은 먼저 사사를 보내신 게 아니라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은 사장에도 나왔어요. 사장에도 워낙 지금 사태가 힘드니까 이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이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일으키셨죠. 여선지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6장에서는 남자 선지자니까 얼마나 더 기대가 되겠습니까? 야, 여자 선지자만 일어나도 그렇게 큰 승리를 거뒀는데 남자 선지자면 정말 굉장했다. 기대를 가지고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희망을 선포한 게 아니라 재앙을 선포합니다. 꾸중을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너희 왜 그렇게 살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훈련은 무조건 잘 될 거야, 희망을 가져, 도와주실 거야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기초적인 훈련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본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하면 힘을 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오늘 먹을 양식을 줄까? 내가 필요한 걸 찾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돌아간다는 건, 말씀을 기본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에 비추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지금 바르게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 말씀 공부의 시초예요. 지금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그래도 사자는 책망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렸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은 왜 반복되는가? 이스라엘이 곤경에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건가? 마치 올리브가 브루투스에게 당할 때 뽀빠이 구해줘요. 그럼 뽀빠이가 막 나타나는 그런 패턴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뻐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그 위엄과 명성을 만방에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을 선교학적 용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험에서 건지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것. 그렇게 선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불러요. 미시오 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하나의 도구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그래서 기드온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사사기에 나오는 대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대사사는 분량이 많다는 뜻입니다. 소사사는 분량이 적다는 뜻입니다. 12명의 사사 가운데 한 절로 끝나는 사사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사들은 분량이 많죠. 드보라는 어제 4장과 5장, 2장을 차지했죠. 분량이 많아요. 처음 나왔던 온니엘과 에웃은 분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죠. 그런데 세 번째 3갈은 아주 짧죠. 그런가 하면 기드온은요 6장, 7장, 8장까지 이어집니다. 9장도 그의 아들 이야기니까 9장까지 보자면 기드온 이야기가 지금 6, 7, 8, 9까지 가는 거예요. 엄청난 분량이죠. 나중에 가면 삼손이 또 그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대사사 중에서도 대사사죠. 왜냐하면 그는 백성들이 왕으로까지 추대했던 사람이니까 그만큼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첫 등장이 어떻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지금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밀타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래? 밀타작은 많은 나귀와 많은 소를 동원해서 그 밀을 열심히 들어다가 그 광활한 바닥에 깔고 그것을 나무떼기나 그거를 뭐 홍두깨 같은 걸로 이렇게 타작을 해야 되죠. 그러면 밀이 멀리 그 밀껍질이 멀리 날아가야 되니까 넓은 데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한다. 포도주 틀이 어디냐면요. 그냥 땅에 구멍 판 거예요. 구멍 파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넣고 꾹꾹꾹 짜면 거기서 나오는 그 포도즙을 한쪽으로 빼내서 모으는 게 포도주 틀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밀을 넣고 타작을 하고 있다. 말이 타작이죠. 밀 하나하나 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속에 손을 넣고 누가 볼까봐 몰래 지금 밀을 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안쓰럽고 불쌍합니까? 근데 이렇게라도 해야 살잖아요. 왜 이러다가 이 씨앗이 눈에 띄면 빼앗기면 다 죽으니까 살아보겠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때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큰 용사래요. 기드온에게. 아니 지금 기드온은 소심하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릴까봐 겁이 많아서 이거 걸리면 다 뺏길 텐데 라고 하면서 지금 포도주 틀에서 남몰래 타작하는 이 밀을 하나하나 까고 있는 이 기드온이 누가 봐서 큰 용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을 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성민교회 교인이야, 나 하나님 믿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예수 믿는 걸 좀 숨길 때도 있고 때로는 밥 먹는 거 기도하다가 주변 사람 눈치 볼 때도 있고
우리가 정말 드러내놓고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용사예요. 큰 용사가 무슨 뭐 백범 김구 선생님처럼 애국심이 투철하거나 안중근 의사처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그런 뜻이 있거나 이순신 장군처럼 지략에 뛰어나거나 김유신처럼 용맹하거나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큰 용사인 거예요. 기드온은 그 말을 듣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처음으로 사사가 반발을 합니다. 그동안은 사사가 다 세워서 네가 구해라 그러면 아멘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기드온이 그러지 않아요. 왜요? 이게 세대 차이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요, 네가 가라 그러면 아멘 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네가 가라 그러면 안 가겠다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미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우리를 뭐 출애굽을 홍해를 갈라지고 광야를 지나고 그게 언제적 얘긴데요 지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를 하고 계셔. 그건 우리 조상들이 그냥 어쩌다가 우리한테 해주는 얘기에 불과하고요. 난 그거 모르겠고요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이렇게 미디안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말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라면서. 그러면서 지금 기드온은요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7년 동안 너무 못 먹고 못 살고 괴로워 죽겠는데 어디서 지금 하나님이라고 지금 나를 용서라고. 아유 참 기가 막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 젊은 애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우리 기성세대가 얘들아 일제시대 때 말이다 이러면서 얘들아 6.25 지나면서 말이다 얘들아 70년 80년 우리다가 정말 못 살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여기까지. 그러면 자녀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거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래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에이 하나님 있기는 뭘 있어.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아무리 난 큰 용사다 네가 하나님의 큰일 할 것이다. 에이 참 별소리를 다 하시네.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정말 우리 난감한 시대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정말 못 먹고 못 살고 어려우면서도 그 밥 못 먹고 살 때도 밥을 이만큼 떠가지고 성미로 떼놓고 돈이 그렇게 없어도 월급 타면 제일 먼저 헌금부터 떼놓고 다림질하고 그런 시대가 지금 너무나 많이 지나버렸고요. 못 먹고 못 살아도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 생각하고 그렇게 자녀를 길러서 얼마나 자녀가 잘 됐어요. 그런데 그 자녀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 자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느냐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따지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증명해 보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증명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탁상공론이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기네 대해서 변호하거나 이 기도를 책망하거나 야 그게 아니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뭐라고 하시냐? 가라. 가서 너의 힘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라. 그렇다면 너의 힘이 뭘까요? 미디안을 대항할 만한 기드온의 힘은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힘이 나오기는 합니다. 첫 번째 힘이 뭐예요? 미디안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는 주도 면밀함. 굉장히 그래도 뭔가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사방을 경계하면서 밀을 까는 거 주도 면밀함. 근데 이게 사실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미디안을 이길 때 칼과 착오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무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작전을 짜서 이겨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그거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얘기하는데도 따박따박 대드는 용기. 굉장한 거죠 이거. 지금까지 역대 아무도 없었어요. 모세가
조금 시도는 했지만 그때는요 너무 겸손하고 너무 작아서 저 같은 게 무슨 죄송해요 저는 못해요 이거였지. 기드온처럼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고 지금 어디다 대고 나한테 지금 그러냐고 이렇게 대항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기드온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굉장히 주도면밀하고 굉장히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 성격인데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양쪽을.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너의 힘은 뭐냐? 뭘까요? 누가 우리의 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가라! 이 가라가 힘이에요.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게 너의 힘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 몰라. 너는 지금 불만에 가득 차 있을지 몰라. 너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냐고 불만에 가득 찬 너의 심령인지 몰라. 그러나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작전은 내가 지시한다. 너의 모든 승패는 내가 좌우한다. 미디안과 아말렉 그들은 내가 너의 손에 붙일 것이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것은요 너의 힘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힘이다. 나를 믿는 것이 너의 힘이고 나를 의지하는 게 너의 힘이고 나를 통해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총진구는 오늘로 끝나지만 다음 주도 여전히 사사기는 계속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들에게 주목합시다. 그러면서 이 용사의 이야기가 그냥 한 용사, 그냥 어떤 용사, 그 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를 보내셔서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그 무대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우리가 주연으로 그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획이 우리 삶의 작품으로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대합시다. 큰 용사여 가라. 너의 이 힘으로 그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우리가 가진 성품으로, 기질로, 실력으로 모든 것 그리고 그 위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사 보내주시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기드온처럼 그 시대를 뒤집어 엎어 하나님께 봉헌했던 기드온처럼 이 시대를 하나님이 어딨냐고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큰 용사가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에게 큰 용사로서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발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저희들 7장, 8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기드온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게 될 터인데 저희들 마음속에 더욱더 사사기 말씀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용사라 말씀하시는 그 용기와 담대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겁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큰 용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를 이 땅에 나타내는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